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천천히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향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고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곧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주께 감사의 찬양입니다. 오늘이 벌써 금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영어로는 레솔루션이라고 하는데 새해 계획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계획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성경의 근거에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우리 삶을 사는데 기독교인에게 가장 기본적인 10가지의 지침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지금부터 4,500년 전 경인 BC 1460년경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계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함께 낭독했는데
이 BC 590년경 이 유대 이스라엘 지방은 파란의 시대였습니다. 이 혼란과 또 나라적 커다란 환란 속에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금년 올해 새해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 속에 지켜야 할 계명들을 한 10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많습니다. 십계명 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지켜야 할, 이 시대 속에서 지켜야 할 그런 계획들이, 법들이 많지만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금년 새해의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또 기쁨과 행복함을 가져다 줄 것을 믿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저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가 활동했던 시대가 그러했고 또 그가 처했던 상황이 그러해서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지만 사실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광대하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 서두를 보면은 예레미야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3년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오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해는 기원전 627년경으로 당시 나이가 거의 18살, 17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성경에 나오지만 자신을 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함이니라고 하나님께 대답한 것이 예레미야서 1장 6절입니다. 아마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던 그 대답과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받은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나돗의 고향 사람들인 제사장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구덩이에 빠져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이 성경의 소두에 그렇게 자신이 사로잡혀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에스겔 또 다니엘과 함께 비운의 선지자라고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벨론이 포로 생활에 70년의 세월이 끝나고 많은 백성들이 거의 다 본국으로 돌아가지만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이 다니엘은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또는 타회에서 못했는지 정확한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이 특별히 예레미야는 이 톨레미 왕조 애굽의 왕조에게 속해져 있는 그 애굽 지역에 결국 자신을 낳고 거기서 자기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그는 미국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이 미국의 교부들도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그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지 않나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하고 그의 세월이 때로는 절망적이고 슬픈 그런 삶도 많았지만 예레미야는 그가 부수적으로 적은 이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굳었소이다 하고 예레미야 3장 22,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멸망을 지켜보는 아픔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다시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파했습니다.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함락되었을 때 살아남았지만 그달랴가 암살되자 요하난에 의하여 애굽으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을 그는 묵묵히 40여 년 동안 감당한 다음에 애굽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펴보면 격동의 시대이며 그리고 세계적으로 도덕적으로 혼란의 시기에 우리는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 질병이 창궐을 해서 우리는 한 지난 3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저국의 운명을 감지하며 그 정점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새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믿음의 실천을 해가야 되는지를 한 10가지로 저는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여 보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두려움을 우리는 벗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짓누르는 짐을 다 담당하고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 말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수차례에 걸쳐서 두려워 말고 근심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직접 기록하여 간직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2, 3절에 보니까 크고 비밀이라는 걸 내게 가르쳐주고 내가 알지 못하던 것으로 내게 응답하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야 할 일들 말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적을 때 하나님이 내게 좀 해줘야 될 일들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결코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한 3, 4주 전에 설교의 예화를 통해서 1890년경에 처음 이 땅에 선교사가 되었던 아펜셀러 선교사가 개척했던 최초의 한국 서울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경동 감리 교회 성탄절 문헌을 제가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이 아펜셀러 목사님이 정확하게 10년이 그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서 세우고서 10년 후에 1897년에 이 성탄절 설교에서 어떤 내용들을 먼저 성도들과 나누었냐면 그가 처음 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항목을 세밀하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세밀한 그런 기도 제목들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읽어주면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웠게 응답해 주셨는지를 성도와 함께 나눴을 때 성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초에 오차도 없이 그렇게 놀랍게 응답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글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 제목과 말씀을 듣는데 그 분명한 말씀과 정론한 언론이 일치에 합당하고 쇼에 차착이 없어 듣는 이가 다 기이 여기더라고 있습니다. 오늘 새해 여러분들은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자세하게 적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응답하셨는지를 올해가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또 얼마나 세월이 지나서 그 기도 제목을 다시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다 맡겼다면 그 짐을 당신이 다시 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계속되고 지속된다면 그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네 번째, 어느 날 이것은 세 번째 기도에 대한 이거 세 번째 그 내용과 계명과 유사한 그런 응답의 교훈인데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당신이 맡겼던 그 짐들을 어느 날 당신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어. 이제는 내가 그 짐을 다시 지고 갈 힘이 있어. 그렇게 생각해서 그 짐을 다시 지고 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고 좀 변화가 되고 교회 안에서 어떠한 이치에 이르다면 다시 모든 일을 자기가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그 짐을 다시 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좀 힘이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은 조금 뒤로 물러 계시라고 하고 내가 계획대로 모든 것을 실행하려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날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과 얘기하듯 진솔하게 대화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소리 듣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독백식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만 간절히 아뢰은 다음에 그 자리를 떠나는 그런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듯 그 감히 여호와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셔서 이미 하나님과의 다리를 다 놓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 간의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당신의 문제만 맡기지 말고 그분과 사랑하는 아버지와 자녀가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솔하게 그렇게 주님과 대화를 기도를 통해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어떤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도 그분이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독교 성도들도 도덕적으로 혈압을 갖게 되며 위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이 시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삶 순간순간에 나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모든 좋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셔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못한 자를 너희들이 돌보아라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실 것입니다. 당신보다 행운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서 많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것만 생각하니 당신보다 행운이 없어, 아니 당신보다 능력이 없었는지 자기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눈여겨보지 아니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떠한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나보다 단지 그 사람이 행운이 없어서이다 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너무 행운이나 이런 것을 포춘을 따져서는 아니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적어도 그렇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좀 운이 좋았어, 내가 하나님께 조금 잘 보여서 그 정도까지도 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얻지 못한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너무 성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가장 완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의 제일 먼저 첫 번째 대표이사를 사랑은 오래 참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제일 처음을 인내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9번째,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나 친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신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방금 전에 얘기한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랑은 친절하다고 했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원래의 뜻은 사랑은 kindness, 친절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사랑하고 사랑을 받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얼마 전에 굉장히 특별히 친교 시간에 되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환영하는 그런 찬양으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TV에도 연속극에도 나오던데, 그런데 이 가사에 이 적용도는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하기 위해서 또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을 즐겨 부르면서 마치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약하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나는 없으니까 나는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성도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합니다. 사랑을 해야 하고 사랑을 받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항상 늘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너 참 잘했어, 너는 더 잘할 수 있어, 그렇게 자기를 복돋아주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호하고 자기 신세를 타령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나를 여길 때 나는 더 성장하고 나는 더 귀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처럼 격동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금년 2023년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가장 10년 해 중에 지난 10년 동안 가장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예상하는 예측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가장 격동의 시대, 그가 태어난 해부터 유다라는 침공을 받아서 벌써 2차의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끌려가던 그 시대 속에 그는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창칼에 죽어가고 예루살렘은 통곡의 소리가 들려올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한 해를 우리는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계명을 세우고서 하나님께서 가장 어렵고 힘든 한 해지만 가장 놀라웠게 내게 역사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고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물론 금년 다가온 가장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우리의 주님. 금년 한 해에도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도 예레미야를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가며 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더욱 강해지며 튼튼해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